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애가 1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애가 1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시간 다 찾으신 줄 알고 다 같이 천천히 합독하며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1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슬프다 이 성이여, 전에는 사람들이 많더니 이제는 어찌 그리 적막하게 앉았는고. 전에는 열국 중에 크던 자가 이제는 과부같이 되었고, 전에는 열방 중에 공주였던 자가 이제는 강제 노동을 하는 자가 되었도다. 밤에는 슬피 우니 눈물이 뺨에 흐름이여, 사랑하던 자들 중에 그에게 위로한 자가 없고, 친구들도 다 배반하여 원수들이 되었도다. 유다는 환난과 많은 고난 가운데 사로잡혀 갔도다. 그가 열국 가운데 거주하면서 쉴 곳을 얻지 못하며, 그를 핍박하는 모든 자들이 궁지에서 그를 뒤따라 잡았도다. 시온의 도로들이 슬퍼하며 절기를 지키려 나아가는 사람이 없음이로다. 모든 성문들이 적막하며 제사장들이 탄식하며 처녀들이 근심하며 시온도 공고를 받았도다. 그의 대적들이 머리가 되고 그의 원수들이 형통함은 그의 죄가 많음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곤고하게 하셨음이라. 어린 자녀들이 대적에게 사로잡혔도다. 딸 시온의 모든 영광이 떠나가며 그의 지도자들은 꼴을 찾지 못한 사슴들처럼 뒤쫓는 자 앞에서 힘없이 달아났도다. 예루살렘의 환난과 유리하는 고통하는 날에는 옛날의 모든 즐거움이 기억함이었으며, 그 백성이 대적의 손에 넘겨졌으나 그를 돕는 자가 없었고, 대적들은 그의 멸망을 비웃는도다. 예루살렘이 크게 범죄함으로 조속거리가 되었으니, 전에 그에게 영광 돌리던 모든 사람이 그의 벗었음을 보고 업신여김이여, 그는 탄식하며 물러가는도다. 그의 더러운 것이 그의 옷깃에 묻어 있으나 그의 나중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그러므로 놀랍도록 낮아져도 그를 위로할 자가 없도다. 여호와여, 원수가 스스로 큰 채하오니 나의 환난을 감찰하소서. 대적이 손을 펴서 그의 모든 보물들을 빼앗았나이다. 주께서 이미 이방인들을 막아 주의 성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명령하신 그 성소에 그들이 들어간 것을 예루살렘이 보았나이다. 그 모든 백성이 생명을 잃으려고 보물로 먹을 것을 바꾸었더니 지금도 탄식하며 양식을 구하나이다. 나는 비쳐나오니 여호와여, 나를 돌보시옵소서. 아멘. 네, 오늘 본문은 예레미야 애가로 배경은 주전 586년으로 시드기야가 바벨론에게 사로잡혀 갔고 예루살렘이 파괴된 다음의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어제까지 함께 보았던 열왕기하 본문 내용과 무리 없이 이어지지 않나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레미야 애가는 히브리어 성경 제목으로 에카라는 단어로 어찌하여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형식은 장송곡 형식으로 볼 수 있는데, 장송곡이란 죽음을 애도하는 노래로 볼 수 있을 뜻합니다. 이처럼 애가는 죽음을 슬퍼하는 노래로서 예레미야 애가는 한 개인의 죽음을 말한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의 멸망, 즉 나라의 죽음이라는 아픔을 표현한 장송곡입니다. 또한 예레미야 애가의 특징으로는 시문학 형식인데 1절부터 22절까지 첫 글자가 알파벳 순으로 되어 있다는 것이 가장 큰 특징 중 하나일 것 같습니다. 이것을 아크로스틱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1장부터 총 5장까지 있는데 1장부터 4장까지는 1절부터 22절까지 각 절마다 첫 글자가 알파벳 순으로 나오며, 그중 3장은 한 알파벳당 3절씩 나와서 총 66절로 긴 말씀이 이어져 있습니다.
마지막 5장에서는 알파벳 순서가 아닌 1절부터 22절까지 넣음으로 여태까지의 정돈됨과 달리 마치 시인의 슬픔이 폭발하여서 혼돈으로 돌아간 모습처럼 나타내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즉 예레미야 애가의 문학 형식인 아크로스틱 시라는 것은 우리나라 가나다라 순, 또 영어 ABCD 순처럼 각 절마다 1절은 가, 2절은 나, 3절은 다, 4절은 라, ABCD로도 1절은 A, 2절은 B, 3절은 C 이런 것처럼 각 첫 글자가 히브리어 알파벳인 알레부터 타우까지 22개의 알파벳이 각 절마다 첫 글자로 순서대로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중 오늘 본문은 예레미야 멸망으로 비참해졌음을 말하고 있는데, 먼저 오늘 본문을 살펴볼 때 1절과 4절까지 과거와 현재를 비교하며 탄식한 내용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시간 1절을 함께 다시 한번 읽고자 합니다. 1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슬프다 이 성이여, 전에는 사람들이 많더니 이제는 어찌 그리 적막하게 앉아있는고. 전에는 열국 중에 크던 자가 이제는 과부와 같이 되었고, 전에는 열방 중에 공주였던 자가 이제는 강제 노동을 하는 자가 되었도다. 1절에서는 슬프다 이성이여 라고 말하며 시작합니다. 원래 히브리어 성경에서는 알렙부터 첫 글자가 시작하기 때문에 에카라는 단어, 어찌하여 라는 단어로서 시작합니다. 그렇게 그대로 첫마디로 옮기면은 어찌하여 이 도시가 적막하게 앉아있는고,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를 과거와 현재를 비교하여 살펴보면은 세 가지로 살펴볼 수 있는데, 전에는 사람이 많더니, 전에는 이제 사람이 많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는, 현재는 과거의 영광이었지만 이제는 적막해졌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더 이상 그렇게 많지도 않고 이제 적막하게 앉아있다, 슬픔에 차있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죠. 또 두 번째로 과거의 영광은 전에는 열국 중에 크던 자가 라고 표현합니다. 하지만 현재는, 지금은 과부와 같이 되었다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또한 세 번째로 과거의 영광이 전에는 열방 중에 공주였던 자가 라고 표현합니다. 하지만 현재는, 이제는 강제 노동을 하는 자가 되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루살렘에 대해 과거의 영광과 현재의 비참한 모습에 대해서 비교하며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에 사람이 많았다는 것은 이 성이 그 정도로 영광과 영화를 누리며 왕성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적막해졌다, 앉아있다라는 표현을 하는데, 조금 더 직설적인 표현으로 표현되어 있다면 모든 것이 멸망한 상태로 황폐한 가운데 그저 주저앉아 있는 상태를 표현한 것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또한 두 번째로 열국 중에 크던 자가 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과거 그들의 나라가 열국 중에서 가장 강대국이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재는 과부와 같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남편 잃은 과부는 당시 생계를 걱정해야 하며 사회적 약자에 속하였습니다. 지금 예루살렘의 상황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떠나셨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열방 중에 공주였다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쓰인 공주라는 단어는 왕비, 여왕, 귀부인 등 여러 단어로서 사용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다른 번역본에서는 여왕으로서 표현되어 있기도 합니다. 그렇게 공주라고 딱 보기보다는 고귀한 자 정도로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강제 노동하는 자, 노예, 즉 비천한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2절은 예루살렘을 여인으로 의인하여 밤마다 슬퍼하기에 눈물이 땀에 흐른다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사랑하던 자들 중에서 위로한 자가 없었고, 또 친구들도 다 배반하여 원수가 되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한글 성경엔 모든이란 단어가 나오지 않는데, 히브리 성경을 보면은 사랑하던 자와 또 친구들 앞에 모든이란 단어가 각각 들어갑니다. 모든 사랑하던 자들 중에서 그를 위로한 사람이 없었고, 모든 친구들이 원수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이 멸망하기에 좌절감으로 슬피 울고 있는데, 여기에서 사랑하던 자와 친구들은 이스라엘과 동맹 등 정치적인 외교를 맺었던
애굽, 모압, 암몬 등의 이웃 나라들을 의미합니다. 더 나아가서 사랑하던 자에는 그들이 남편이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며 섬겼던 우상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때 친구였지만 예루살렘이 멸망당하자 모두 다 외면했다는 것입니다. 아무도 함께하지 않음과 위로하지 않음은 이스라엘을 더 슬프게 하며 외롭게 하는 점이 아니었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렇게 1장에서 아무도 위로하지 않는다, 또 도움받지 못한다 라는 이런 표현이 2절과 3절과 9절과 16절, 17절, 22절에 계속해서 반복되며 등장하고 있습니다. 같은 의미의 슬픔이 등장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철저하게 지금 유다의 상태가 외로운 상태임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3절에서는 유다가 사로잡혀 갔다는 표현을 통하여서 1절에 있던 강제 노동하던 자들이 결국 누구인지에 대해서 명확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1장에서는 계속해서 시온, 유다, 예루살렘 등을 통하여서 한 명의 여성으로서 그 대상을 의인화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종종 하나님과 백성들의 관계에 있어 하나님을 남편으로 표현한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런 예루살렘이 시온이라는 한 여성으로 표현됐다가 이제 유다라는 나라로 명확하게 표현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유다는 열국 가운데 흩어져서 살고 있지만 쉴 장소를 발견하지 못합니다. 이어서 그 이유를 그를 핍박하는 모든 자들이 궁지에서 그를 뒤따라 잡았도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그라는 것은 계속해서 의인화되어서 등장하는 여성으로 유다, 시온, 예루살렘으로 뜻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주전 586년 바벨론의 최종 승리 이전 유다가 바벨론의 많은 공격을 당했던 사실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4절은 절망적이며 희망이 없는 예루살렘의 상황을 계속해서 전하고 있습니다. 시온의 도로들이 슬퍼한다 말하는데 그 이유가 바로 뒤에 나오는 절기를 지키려 나아가는 사람, 즉 그 도로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없으니 적막하며 제사장들도 탄식하고 처녀들은 근심하고 시온, 즉 예루살렘은 고통에 처했다는 것입니다. 성전이 불타며 예루살렘은 멸망하였기에 시온의 그 도로들은 더 이상 쓰일 일이 없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보면 당연히 슬플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이죠.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은 과거와 현재를 비교하면서 지금의 상황이 얼마나 절망적이고 또 슬픈 상황인지 또 비참한 상황인지 비교하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5절부터 9절까지는 본문을 통해 앞서 살펴본 것 같이 결국 이들의 죄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며 그로 인해 하나님께서 그들을 떠나셨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전 5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입니다. 그의 대적들이 머리가 되고 그의 원수들이 형통함은 그의 죄가 많음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곤고하게 하셨습니다. 어린 자녀들이 대적에게 사로잡혔도다. 여기까지 과거와 현재를 비교하며 과거의 영광에 비하면 지금이 얼마나 비참하고 또 절망적인 상태인지 말했다면 5절부터는 그것이 이들의 죄 때문에 우리의 죄 때문에 일어난 것임을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그의 대적들, 그의 원수들이 잘되고 머리됨은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었기에 유다가 시온이 예루살렘이 죄를 지었기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곤고하게 하셨다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특히 8절과 9절을 통해서 예루살렘이 8절에서 크게 범죄하였다라고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조속거리가 되고 그에게 영광을 돌리던 자도 그 벗었음을 보고 업신여겼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로 세상의 빛의 역할을 감당했던 그러한 백성들이지만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남편이신 하나님이 계시는데 우상들을 사랑했던 백성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떠나시고 하나님 없는 하나님 백성들은 조속거리가 되고 업신여기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기에 크고 존귀한 자들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대사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는 하나님께서 대단하시기에 우리는 때론 1절과 같이 큰 자로 불리기도 하며 또 공주로 불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들이 공주로 불렸던 것은 그들 자체가 대단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대단하시기에 왕 대신 하나님께서 자녀인 우리도 존귀히 여김 받았던 것입니다. 하지만 왕 대신 하나님께서 오히려 자녀된 우리를 버리시며 떠나신다면 오늘 본문처럼 우리는 조롱거리가 될 뿐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하지만 하나님께서 왕 되시기에 우리의 남편 되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기 때문에 그분과 함께할 때 우리가 존귀한 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는 우리는 그저 조롱거리가 될 뿐임을 기억하시 바랍니다. 또한 9절 상반절에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의 더러운 것이 그의 옷깃에 묻어 있으나 그의 나중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의 더러운 것이 옷깃에 묻었다는 것은 그들의 죄악됨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더러운 죄악들이 옷깃에 묻었다는 것입니다. 옷에 무엇이 묻었다면 신경 쓰이게 될 텐데 본문에 보면은 이들은 그 더러운 죄악들이 옷깃에 묻던 안 묻던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더 큰 죄악을 짓고 범죄하고 반복되며 그들은 나중을 생각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랬을 때 놀랍도록 낮아져 비천한 자가 됩니다. 그리고 아무도 위로할 자가 없는 것입니다. 높으신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기 때문에 낮아진 것이 당연하고 또 존귀하신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기 때문에 비천에 처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9절 하반절부터 11절까지는 환난과 비천에 처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다시 구원해 주시기를 간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이들이 비천함에 처하고 또 환난에 처하는 이유는 먼저 이들이 죄를 지었기 때문이며 또 하나님이 이들을 떠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오늘 본문 1절부터 11절까지 이들이 계속해서 비천함과 또 주변의 외면을 받음은 또 도와준 자 한 명도 없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들을 떠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1절 본문에서도 자세히 살펴보면 과거의 영광과 현재의 비천함을 비교함에 있어서 결국 하나님의 유무의 문제였던 것입니다. 과거에 그 성에 사람이 많았던 것은 하나님이 그 성에 계셨기에 사람이 많았던 것입니다. 과거에 예루살렘이 크던 자였던 것도 하나님이 그 백성 가운데 왕으로 계셨기 때문에 그 나라가 열국 중에 크던 자였다는 것입니다. 과거에 고귀한 자로 여겨졌던 것도 결국 공주로 여겨졌던 것도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였기에 고귀한 자로 불렸지만 현재는 하나님이 떠나셨기에 이제 비천한 자가 된 것입니다. 예루살렘은 하나님 없이 아무것도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존귀하고 빛나는 자들이지만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실 때 그함을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우리는 존귀하고 빛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는 그런 자들이란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이 떠나신다면 오히려 세상 사람들보다 못한 존재가 되며 더 비참해지고 더 절망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그 과거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지금과 비교되기 때문일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언제나 거할 수 있는 자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이들을 떠나신 것은 이들이 죄를 짓고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더러운 것이 옷에 묻었음에도 신경 쓰지 않고 더욱더 더러운 것을 묻히며 살아갔기 때문입니다. 나중을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통해 끊임없이 이들에게 경고해 주셨습니다. 여러 세대 가운데 경고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우리도 동일하게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죄악 가운데 거하며 회개하지 않는다면 결국 우리의 현재도 예루살렘의 멸망과 같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영화롭고 기쁘고 감사한 시절도 결국 과거가 되어 회상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 살아가실 때 우리 가운데 더러운 것을 옷깃에 묻힌 채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 되돌아보시길 소망합니다. 때론 우리도 하나님과 함께한다 고백하지만 그렇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무수한 선택상 또 무수한 그 갈림길에서 나아가실 때 하나님의 그 뜻을 깨달아 죄 가운데 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과 그 복음 안에 순종으로 하나님과 함께 나아가는 하루가 되시길 소망합니다. 또한 믿는 자들의 기도는 끊어지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나의 공경과 환난을 돌이키시기 위해 하나님의 뜻을 바꾸기 위함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기도해야 함은 나의 지금이 고통과 아픔으로 내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때론 오늘 말씀처럼 마지막에 나를 돌아봐 달라, 환난에서 건져달라 기도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하며 나아갈 때 그 기도의 내용은 결국 나의 문제를 해결해 달라 해서 지금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그 뜻 안에 벗어나지 않게 달라고 기도한 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 살아가실 때 일상 가운데 기도하며 나아가실 때 우리 가운데 이러한 기도가 있기를, 우리 삶 가운데 항상 주와 함께 동행하는 자들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